을 통하여 족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 새벽 예배 때는 쌓아두신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쌓아두신 은혜가 아니라 이제 족한 은혜가 되죠. 쌓아두신 은혜는 왠지 풍성한 것 같지만 족한 은혜는 풍성함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들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본문을 보면 바울의 기도와 또 하나님의 응답과 바울의 반응을 알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이 자기 육체의 가시를 치료받기를 떠나기를 무려 3번이나 하나님께 예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들어주지 않은 것을 말씀해주고 있게 됩니다. 이러한 본문을 보면 믿음의 은혜 안에 복음의 은혜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즉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모습이 무엇일까? 크게 2가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기도의 응답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성령의 충만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치료를 강구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어떠한 사람입니까? 누구와 보더라도 보통 일반적으로 봤을 때 상식적으로 믿음 안에서 봤을 때 교회 다녀서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다 누구나 다 사도 바울에 대하여 주님 앞에 신실한 사람,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 하나님 앞에 결국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이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다 아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신실한 사람이고 믿음 좋은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일반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신실하지 않은 사람보다 신실한 사람의 기도를, 또한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보단 성령 충만한 사람의 기도를, 예배 잘 드리지 않는 사람보다 예배 잘 드린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잘 응답하신다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믿게 되고 아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웬일인지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3가지에서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치료를 받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가 자기를 위한 기도였나?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단순하게 자기의 육신의 질병을 치료해 주십시오, 저 건강하게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당시 이러한 질병으로 말미암아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여 그가 사도 바울이 이 질병을 치료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본문 9절에 보면 예수님이 바울에게 이렇게 대답하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즉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 너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파하는 데 방해가 되느냐?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온전해졌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파하는 데서 전혀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가리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에 확실하게 해둘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어쩌면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신실하게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한다고 하여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인가? 아니죠. 그 반대입니다.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의 초점이, 기도의 초점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가기 위하여 더 열심히 부단히 기도해야 되고 더 열심히 예배해야 되고 더 열심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예배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한 대로 다 응답이 안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깊이와 하나님의 높이와 하나님의 넓이가 우리보다는 다르다는 것을 깨닫기 위하여 더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 뜻을 알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더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기도의 응답은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응답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응답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하여 더 기도하고 간구해야 됩니다.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함이 본인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응답받는 것이 믿음 충만, 성령 충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지금 이 환경을 통하여, 지금 이 질병을 통하여, 지금 이 다오는 모든 어려움을 통하여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성령의 충만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응답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알 수가 없고 난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기억함으로 지금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이,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의, 신실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범위가 당연히 넓으니까 늘 하나님 앞에 기대와 설렘으로 귀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기도의 범위도 넓어져야 됩니다. 좁은 의미에서 이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 소원하는 것만 아뢰고 치우지 말고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반응을, 하나님의 역사를, 세밀한 음성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말씀을 묵상을 통하여 알게 되고, 때로는 목사님의 설교나 또한 전사님이나 구역자님의 또한 말씀 공부와 예배를 통하여 또한 우리에게 음성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또한 주위 환경을 통하여 강권적인 인도로 응답을 줄 때가 있고, 전혀 생각지 않았던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응답을 줄 때도 있습니다.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은데 갑자기 우리에게 응답을 줄 때도 있습니다. 바로 그것에 대해서 늘 반응해야 되는 것이고, 늘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 늘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바울도 지금 우리 생각으로는 기도 응답이 안 된 것을 응답이라고 할렐루야 아멘하고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3번 기도했다는 것은 인간적인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3번 기도했다는 것은 아쉬웠음을 의미하게 됩니다. 치료해 주십시오, 치료해 주십시오, 치료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한 것은 그만큼 아쉬웠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하여 부단히 주님을 바라봤다는 그 반증이 바로 이 3번의 기도에 나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9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분명 여기에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해질 것이다. 미래 시제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넌 앞으로 좋아질 거야. 넌 앞으로 큰 은혜가 있을 거야. 넌 앞으로 복 받을 거야. 이 말씀이 아니라 이미 현재 진행형으로 족하다는 것이죠. 이미 은혜가 충만하고, 이미 너에게 응답이 있고, 이미 너에게 복이 있고, 이미 너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이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뤘다라고 사도 바울에게 지금 현재 시제로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응답되지 않은 지금 이 상태, 질병이 치료받지 못하고 있는 이 상태, 육체의 가시가 계속 번창하고 있는 이 상태가 인간의 시선을 봤을 때는 이것을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선을 봤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으로 봤을 때는 가장 복받은 상태가 지금 사도 바울의 은혜의 가시가 있는 상태라고 하나님은 지금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비유컨대 질병을 낫게 해주거나 부도가 나르는 사업을 회전시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질병으로 인한 고통은 날로도 심해지고 부도가 결국 나서 사업이 망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자 은혜이자 기쁨이자 족한 하나님의 역사라고 지금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그런 응답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더군다나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작정 예비하고 기도했는데, 1,000번째 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런 응답을 받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겠냐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우리와 달라도 너무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또 불만과 불평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의 반응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알 수 없는 기가 막힌 반응을 보이게 되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크게 기뻐한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응답을, 하나님의 온전한 응답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기 약한 것들에 대하여 크게 기뻐하면서 자랑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믿음이 좋은 것은 삶 가운데 본인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한 것은 모든 것이 잘되고 형통한 것을 말하는 것 성령 충만함이 아닙니다. 저는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질병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못 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는 사람이 잘 살아야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자의 복을 알려주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건강해야 건강한 모습으로 저 믿지 않은 불신자들에게 봐라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치료받았지 않느냐를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여태까지 생각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착각이었습니다. 늘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말씀 중심, 복음 중심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묵상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지만 여전히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 생각조차가 바로 이 사도 바울을 통해 봤을 때 인간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잘 살고 내가 형통하고 내가 건강해야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잘 전달될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죠. 인간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거기 있지 않다는 겁니다. 복음 안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게 되죠. 내가 골골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라면 불신자들이 무슨 반응을 보일까요? 야 너나 믿어라 너나 치료받아라 네가 그렇게 골골하는데 무슨 예수를 믿느냐? 인간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예수를 전하고 기쁨으로 전한다면 불신자들이 처음에는 왜 저 사람은 치료도 받지 못하고 저러고 다니까 나중에는 뭐가 기뻐서 저 상황에 저 은혜의 가시가 있고 저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는데 사업이 망했는데 어찌 기뻐하고 어찌 감사하고 있을까? 혹시 미친 것은 아닌가? 그리고 나중에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다 보면 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저 사람이 믿는 그 예수에 내가 모르는 것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육적인 생각으로 절대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육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영의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본인은 그렇게 자랑한다 해도 사람들이 봤을 때는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이 온전한 것이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잘못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게 된 것이죠.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음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겪은 질병을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두통, 어떤 학자는 귀앓이, 또한 안질, 심지어 간질, 또한 여러 가지 핍박과 동족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오늘날에 따지면 공황장애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그 어떤 질병이라 하더라도 질병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분명한 것은 어떤 질병인지 모르지만 그 질병으로 말미암아 힘들었다는 것이고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그 질병 자체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탄의 가시라고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극심한 고통이었다는 것이죠. 극심한 아픔이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정말 이것을 피하고 싶었던 아픔이고 고통이었답니다. 쉽게 말해 밤에 끙끙 앓고 있는 그런 아픔과 고통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면서 아멘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어찌하여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사도 바울의 기쁨과 자랑이 세상적인 썩을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2절과 23절 말씀 화면과 함께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바울이 말하는 강함과 약함의 내용 자체가 우리가 정의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여기 모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여하고자 한 것이었음을 알게 되죠. 복음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고 그 모습이 성령 충만한 모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진짜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성령 충만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저께도 한 집사님이 전화가 와서 통화를 했는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진짜 예수를 만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진짜 예수를 안 만났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믿었다고 착각하게 사단은 만든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다고 착각을 하게 되죠. 진짜 은혜 받았고 진짜 성령 충만 받고 진짜 예수를 만나면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하나님을 늘 묵상하게 되고 말씀에 가까이 하게 되고 예배에 소중히 여기게 되고 기도 가운데 주님을 늘 의지하게 되고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요.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랑하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영광이 있기 때문에 보혈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진짜 예수를 만났으니 그러니 자랑하게 되죠.
그리고 진짜 예수를 안 만났으니 사도 바울 이 고백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사업을 망했어도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다. 질병 가운데 치료받지 않아도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하는 모든 계획들이 실패한다 하더라도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이라 고백하는 그 고백을 듣는다면, 만약에 그 고백을 성도가 듣고 이해가 안 된다면, 그것이 와닿지 않는다면 내가 아직 예수 안에 온전히 거하지 않은 하나의 반증이 됩니다. 진짜 예수를 만나면 그거를 알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예수를 만나고 성령 충만 받는 순간, 제가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질병이 되는 것이 아니고, 아픔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다 지난 월요일날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 그것을 포용하고 삼켜버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삼켜버리게 됩니다. 따라서 더 이상 문제를 놓고 좌우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의 은혜로다라고 고백하며 한 걸 한 걸은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니 바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바랄 수 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이러한 고백이 됩니다.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했지 족해질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은혜가 충만한 것입니다.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이미 은혜가 충만한 것입니다. 치료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미 은혜가 충만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면 그 은혜가 충만한 것입니다. 구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짖으면서 그것 자체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것을 통로 삼아 예수를 만나는 것을 삼아야 되는 것이 주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됩니다. 그러니 다윗의 고백이 이제 이해가 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는 무슨 소리야? 여호와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살면 물질도 있어야지, 좋은 장막도 있어야지, 또한 지식도 있어야지, 학력도 있어야지 생각이 들게 되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만났는가? 그런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다윗의 고백에 아멘하게 되고 손뼉을 치게 되고 나도 이러한 은혜 가운데 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있게 되면 내가 구하지 않고 내가 간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역사를 채워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낮아지려고 했을 때 높아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에 바울은 40의 감암매를 5번 맞아도 늘 감사했고, 그렇게 감옥에 많이 갇히고 매맞고 멸시와 조롱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흔들리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한번 묵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과연 나는 지금 현재 하나님께 받고 있는, 누리고 있는 은혜가 족한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환경에 은혜가 족한가? 여러분의 지금 이 질병의 이 문제, 이 육신의 문제에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하면서 은혜에 족하다고 아멘 할렐루야 할 수 있는가? 야, 너 기도해봤자 내가 너 지금 은혜가 족해, 너 지금 치료가 안 될 거야, 아니야 더 앞으로 안 좋아질 거야 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할렐루야 아멘 할 수가 있는가? 지금 너의 물질의 문제 더 이상 도와지지 않을 거야 라고 할렐루야 아멘 할 수가 있는가? 지금 직장과 사업의 문제가 더 이상 나아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더라도 할렐루야 아멘 할 수가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아멘 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도 오직 예수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러면 치료를 구하지 않습니까? 아니죠. 구해야죠. 언제까지? 주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이러한 응답이 올 때까지. 그것이 치료든 아니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평안함이 올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믿음 가운데 가득 차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족한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임했음을 우리가 아멘하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족한 은혜 안에 기뻐하게 하시고 그 족한 은혜를 말미암아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의 논리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 사람들의 가치로 하나님을 해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말씀으로 아멘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여전히 인간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3번이나 기도했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간구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족한 역사로 간증하는 우리 모두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